이번 주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목사님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제 막 머리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답변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답변을 딱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막 이렇게 좀 나름대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의 답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 저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그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답변들이다, 너무 정확한 답변이고 맞는 답변들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보다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아니야?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답변을 딱 듣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 저의 마음가짐,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고기 굽는 사람이 고기 냄새에 헛배가 불러 정말 정작 고기를 많이 못 먹는 것처럼 나는 이 말씀을 알아. 이 말씀을 전해봤어. 이거 들어봤어. 이 말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는 얼마나 매끄러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순수하게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1년 전에, 그리고 어제의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초여일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그냥 나의 상황과 환경의 안경, 경험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더더욱 나의 것으로, 온전히 나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경험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인간들에게 문제가 많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인간들이 망하고 죄를 짓고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고 문화가 덜 발달되었기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도 내 백성이 바로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쓰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공의로우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막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막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보다 자기 지식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야단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다라고 야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잘못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풍족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냥 그렇게 하나의 위로, 그냥 위안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존재하는 분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도 연약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 다른 주장들을 펼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요 찬양 예배, 말씀 듣는 거,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모임을 나누고 토요일 날 유스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남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함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분 하나님, 인간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묻거든 너는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즉 야훼라는 거,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만이 창조주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만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함으로써, 이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준비한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 준비시켜 주시는 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도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깃발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승리하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 게물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껏 가르쳐 주시더니 그 이름을 아무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하거나 마구 입에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다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재산의 재앙을,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가르쳐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이름, 그러나 그 두렵고 무서운 이름을 내가 만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용한다면, 막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한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느 정도냐? 극렬하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나는 치유자다,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다, 나는 보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건만 잘못 부르면 바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는 하셨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또한 11조 내고 착한 일 해보려고 구제하러 돌아다니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왜 못 부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해결,
용서를 위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자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당시의 천사들,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천사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독생자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병고침을 직접 행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죄에서부터 용서이며,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상의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자 모든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용서하신 일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그것을 인간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두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이름,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시고,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인간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엄청난 허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자, 이제는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그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보상이 있고 치료도 있고 승리도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영생도 있고 용서도 있는 그 엄청난 이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회개한 우리에게, 성령을 영접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버리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 땅에서의 평탄한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까지도 바로 그 이름으로 오셨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이름이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예수 믿는다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신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유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이스라엘에 계실 때 한국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그 이름으로 더불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진짜를 말해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참된 유익은 육체를 입고 온 내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올 때 살 때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유익이요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요,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적용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말로는 원해요. 생각으로는 원해요. 어떻게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삶에서 진리를 경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조금 생기는 것, 그 정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주려는 것, 어떤 음성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용한 데다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 이름을 우리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만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그가 하신 모든 일, 그 3년의 공생의 모든 능력과 생명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리의 이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데에서 정말 다른 짓 하지 마라, 다른 것 찾지 마라, 다른 도움 구하지 마라. 오직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포자기 하고 왜 내 삶은 이럴까, 다른 데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뻐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에 내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너의 모습이 어떻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이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바로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걸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도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이 있다면, 몸이 아픈 분, 머리가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내 느낌은, 내 상황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나의 영, 혼, 육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더러운 영, 정말 이 쌍놈의 귀신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길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을 딩크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대학교 가기까지 수억, 수십억이 든다고, 이 험난한 세상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자녀까지 챙길 수 있냐며 그냥 우리끼리 산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혼족이 늘어난다고, 나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해서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 줄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유지하기에 이 세상을 사는 거 힘듭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거 허덕일 때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주변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축복을 받아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누구는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라.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 이름으로 축복해 가면 나부터 내 가정, 내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기도 쉽고 너무 무한하고 커서 막연하기 쉽고 영적이어서 아리송한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유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주어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라는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 내가 은금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하게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안진뱅이가 정상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인 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이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삶은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 가지고 오셨음을 믿고 그 이름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름을 더욱 외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